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 얼마 전에 꽤 유행하던 말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말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어떤 기상학자가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 것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좀 너무 뻥이 좀 심한 것 같죠? 예, 그렇죠? 나비가 한번 날갯짓하고 그게 무슨 그것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텍사스의 돌풍의 원인이 된다. 그건 너무 과장되고 너무 뻥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강연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 브라질 정글에서 날아다니는 나비의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 돌풍의 직접적인 바로 일으킨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작은 움직임이 나비의 날갯짓이 무슨 느껴지기나 하겠어요? 그 움직임이 작은 원인이 되기 시작해서 점점 나중에는 텍사스에 돌풍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아주 처음에 시작이 있었던 작은 원인 하나가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결과의 가장 초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설입니다. 이론이에요. 티오리예요.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이 물질계에서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볼 때 적어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상당히 그렇다. 영적인 세계는 상당히 맞다라고 봅니다. 주 500년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중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라고 했어요. 아마 1000년이라고 하는 중세를 지탱해온 굉장한 힘이 아마 수도원이었을 것입니다. 대개 수도원들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위 속세로부터 떨어져서 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떨어져 있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도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청빈하고 가난하고자 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다 포기하고 청빈하고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 그럽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 스피리추얼리티. 그것에서 훈련도 하고 수련도 하고 영성 수련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 영성의 가장 깊은 영성이 무엇인가? 영성 훈련가들이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단계 무엇입니까? 단순함이라고 합니다. 단순함. 진짜 깊은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아주 단순하게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서 집중하는, 어디에 집중한다 그래요?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실천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도원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또 노동을 하죠. 노동을 열심히 합니다. 낮에는 거의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음식은 아주 초라합니다. 결코 잘 먹고 잘 입지 않습니다. 투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편하지 않은 침대에서 잡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거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어디에 집중하는가? 기도와 노동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속세랑 떨어져 있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과 떨어져 사는 그들만의 공동체 생활과 기도는 세상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 사람들의 그런 생활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수도원 운동,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 중세를 지탱했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수도원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도 하고 부패 온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수도원은 중세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 가장 그 소스였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은밀하게 했던 그 기도,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곳에서의 기도가 그 당시의 세상을 지탱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브라질에 있는 한 나비의 날갯짓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이론과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안 보이는 곳에서의 그 기도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은밀한 기도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별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인정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쏠려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별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소위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방끈이 길어진다. 가방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머리가 깨인다고 하는데, 머리가 깨이면 깨일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요? 더 현세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더 세속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사시는 이민자들 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호주에서 활동하는 마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마귀보다 좀 더 착한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가요? 마귀가 착해봐야 거기가 거기 아닌가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호주 마귀는 한국 마귀보다 덜 악질인 것 같다.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마귀도 더 세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선진국에서 사는 마귀가 후진국에서 사는 마귀보다 더 세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 사람들이 참 순수하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면 참 때가 덜 묻었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의 관찰이 맞는다면요, 우리 당연한 거긴 하겠습니다만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마귀도 더 센 놈이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마귀보다 호주 마귀가 더 셀 것이고 호주 마귀보다 미국 마귀가 더 셀 거라고 봅니다. 선진국에서 사는 더 센 마귀가 하는 더 세게 하는 일이 뭘까요? 선진국에 더 센 마귀가 살아가지고 더 센 마귀가 더 세게 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편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기도를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진국에 살 때 더 조심 많이 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교훈을 주십니다. 그 두 가지는 구제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실 때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무엇입니까? 구제든 기도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구제와 기도 사이에 흐르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구제든 기도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구제도 은밀하게 하고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남의 몸에 붙어 있나요? 아니죠. 같은 몸에 붙어 있지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뜻인가 하면 남 도와준 것 꼬치꼬치 다 기억하지 말아라. 남 도와준 것 꼬치꼬치 기억하고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생색을 그렇게 내지 말아라.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남 도와준 것 가지고 생색을 그렇게 냈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받을 상이 하늘나라에서 없다. 기도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길거리에,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도록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거창한 말과 멋진 말들을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나님께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제와 기도 가운데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오늘 이제 초점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은 기도를 간결하고 뚜렷하게 하라. 거창한 말과 화려한 말을,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질질질질 느려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간결하게, 즉 순수하게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말 그대로, 그것을 담고 있는 그 말 이상으로 꾸미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는 그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교훈을 가지고 은밀하게 기도라고 하셨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또 과잉 해석하시면 곤란해요. 남들이 안 보이는 데서만 기도해야지 기도야. 은밀하게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야. 새벽 기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안 나와도 돼.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내지도 말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초점은 뭐냐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시든영락교회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남들에게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바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럴 분이 계실까요?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든영락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본문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기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기도회에, 공동체가 하는 기도회는 참석을 안 하면서 나는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라는 분의 주장을 저는 상당히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 물론 공동 기도뿐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하는 개인 기도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적극적인 교훈은 우리가 조용히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은밀한 기도,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비 효과를 말할 때요, 브라질 정글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퍼덕이는 그 날갯짓 때문에 텍사스에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밀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클까요? 예? 아까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텍사스에 돌풍이 일어나는 일은 맞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이었어요. 예, 반드시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학계에서는 그렇게 정확한 결론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하는 한 사람의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은밀한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얼마나 클까요? 예, 맞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하나님 한 분 말고 그 어마어마한 결과, 한 사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그 결과가 얼마나 클지는 누가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 은밀한 기도의 결과를 또 우리는 얼마든지 모르지 않도록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도의, 은밀한 기도의 결과가 아니실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해가지고 교회 나오신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 누구의 기도의 덕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밀히 기도하셨던 부모님들, 예, 여러분들이 향해서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 기도하는 주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기까지 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은밀한 한 사람의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다 결과를 다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밀한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모르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클까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이 이만큼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이 엄연한 사실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이런 복된 모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복을 주신 건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건 맞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한국이 이만큼 복을 받은 것 그 바닥에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민주화가 꽤 됐어요. 그렇죠? 지금 많은 울퉁불퉁한 일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민주화는 크게 진행됐다라고 봅니다. 이 민주화가 크게 진행된 것의 이면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이만큼 민주화가 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직접 뽑고 진짜 웬만한 나라에서 일어나기 어려운데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이런 군사 정권을 벗어난 이 민주화, 이것의 공이 누구의 공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젊었을 때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은 민주화 인사들의 공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까지 막 투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그들이 그런 일에 조금 쓰임받았을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물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큰 원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도들의 새벽이든 밤이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장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이 판단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만큼 우리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성도들의 깊은 기도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성도들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점점점 무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지금의 성도들은 그 기도에 점점 무뎌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공부 배우고 그러는 데는 꽤 참석을 하는데 기도회는 별로 참석을 덜 해요. 소위 요즘 기도회 무슨 기도 모임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갖는 분들을 참 보기가 쉽지 않고요. 기도 시간도 점점 어떻게든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의 은밀한 기도 응답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 은밀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안 믿는데, 기도 응답을 잘 안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우리의 기도 한마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기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다. 거기 보면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본받지 말아라고 하는 그 뜻에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런 교훈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남들이 모르는 중에 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크게 믿어야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뭘 믿고 있어요?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켜 준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믿기까지 합니다. 주장하고 믿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의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지 않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비 효과라는 것을 주장하고 믿기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나비 효과가 아니에요. 효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다니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남모르게 조용히 한 기도가 응답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크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달라져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달라져야 될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도 달라져야 될 텐데, 우리 지구촌이 달라져야 될 텐데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주실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신 듯이 나타나게 될 날을, 그날을 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하나님 돌풍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믿기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이 사실 앞에 무뎌지고 기도가 약해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 못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땅뿐만 아니라 호주 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